자, 오늘 말씀은 광야 교회에 필요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3개월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바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1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 이게 뭐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잘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데, 이제 지키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갑자기 끌어내셔서 야, 너네들 내 말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면 큰일 날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고 오시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땅을 덮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이게 홍해 앞에 섰는데 그 바다 갈라질지 누구 한 명이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겠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그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런 하나님 경험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너네 다 지킬 수 있겠어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죠. 예, 하나님 지킬 수 있어요. 지키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내리신 계명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 정도 계명, 이런 계명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쉽게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거대한 신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노역을 하고 이런 걸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해라. 이 정도면은 뭐 계명이 그 거대한 일을 행하시고, 이미 안 그래도 하나님 이미 안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우리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예, 지킬게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거 우리 쉽잖아요.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그것뿐이었어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24장 9절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A부터 Z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 앞에서 쉬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나만 예배할 수 있겠니?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죠. 네, 그럼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안 섬길게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4장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써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하고 장로들하고 아론이랑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만 부르셨어요. 모세만 부르시고 이제 백성들은 남겨두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한테 너희는 여기에 남아 여기서 우리가 너희한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라. 그 모세가 그러고 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40일을 모세가 이제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거죠. 계명을 받았던 거죠. 이제 백성들은 모세가 없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광야 교회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만을 경배할 수 있는가? 그분 앞에서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던 그 다짐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는 뭐 아론이 이제 컨트롤하고 이렇게 아론한테 찾아가고 홀한테 찾아가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이었어요. 한 40일인데 40일이잖아요. 한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되니까 이 문제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게 좀 많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하나님이 손 써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이걸 해결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여러 가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좀 이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좀 초조해지고 그동안은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은 이게 좀 모세가 있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지금 모세가 부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제 요구랑 백성들의 이제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이 요구가 뭐 백성들이 하는 불평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필요 이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삶에서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 뭐 목이 마르다, 뭐 적들이 쳐들어왔다, 지켜달라, 배가 고프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론한테 찾아왔던 백성들의 요구가 뭐 대단한 거였겠습니까? 뭐 집이 2채가 있는데 저 사람 3채 갖고 있으니까 나도 3채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였겠어요? 뭐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날 살면서 광야에서 버티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인데도 이제 하나님은 계속 부재 중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개인의 삶만 봐도 40일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필요와 얼마나 많은 그 간절한 그 요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40일 동안 그 모든 게 풍족하게 채워질 수 있는 도시도 아니고요. 뭐 여건이 이게 뭐 어디 뭐 풍족한 뭐 지대도 아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그 결핍과 요구들이 그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급하게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모래새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시험이 생긴 것이죠. 그럴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우리도 뭐 간절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간절한 하나님한테 바람, 뭐 진짜로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적당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시험하시면 괜찮은데 이 시험이 이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결국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중에 선교사적인 인생학교라는 저희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석 간사님이라는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그 누나와 그 이제 이석 간사님을 돌보시면서 양육하시면서 되게 매우 힘들었던, 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눕게 되셨는데 이 병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어머니 좀 고쳐달라고, 제발 어머니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뭐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엄마 고쳐달라는 기도가.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굶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 번 굶어야 했다고 그 간사님이 자신의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절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처럼 절박하고 절실한 그 요구와 요청들로 아론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40일 동안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세가 이제 안 내려오는 것 아닌가, 이대로 모세 산에서 죽은 거 아닌가?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해결 방안을 이렇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을 해결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모세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자고 아론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32장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제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는 모세가 이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웃긴 게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아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론이 거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너네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하니까 이게 신속하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우상 만든 일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모든 그 모여있던 수군대던 사람들이 계획을 다 짜가지고 아론한테 찾아가서 이 제안을 한 거죠. 아론이 결국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안했던 내용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을 뵙고
또 모세랑 같이 그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던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론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아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좀 부족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만큼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신 만큼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아론이 처음부터 이들의 제안에 이렇게 솔깃해서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아무래도 모세가 안 내려올 것 같다. 야, 40일이 다 됐다. 우리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으면 어떡하냐? 여기 광야에서 말라 죽었다고,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말하면 비웃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 찾아와서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모세는 실제로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있고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아직. 근데 그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아론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거짓말에 넘어간 아론이 그들의 제안에 넘어가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얼마나 설레고 기다렸으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우상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우상 앞에서 뛰어놀면서 그 우상을 섬겼을까요? 다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 교회에 필요한 영성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 자신만만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대답했던 게 고작 불과 40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40일 만에 그들의 고백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시면 하나님 경배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이 다음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가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재앙이 우리를 피하지 않고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 광야 교회에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모세가 부재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모세가 부재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까?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축축들을 내놓고 저런 의견들을 내놓는 게 그게 다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올라가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이 들어와서 그들을 기다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금방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안 내려올 것 같다, 우리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돌아봐라, 여기 얼마나 지금 간절하냐, 긴급하냐, 빨리 신을 만들어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론이 그 거짓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뭐 해결되겠어? 야, 이번 주에 그런 예배 찾아간다고, 뭐 선교사직 인생학교 한다고, 뭐 영성 수련회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들은 마치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매이게 만듭니다. 맞아, 이거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집에서 살래? 어떻게 집을 구할래? 집세는 어떻게 내고 살래? 그리고 뭐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너 그러다가 이제 집세 다 못 내고 뭐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니? 너 세상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다가. 그런 걱정들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집세가 해결되고 좋은 집이 찾아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는 믿음일까요?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한테 진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좋은 집이 구해지지 않아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세상에서 버림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저한테 필요한 믿음은, 지금 당장 저한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힘들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기로 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경배할게요. 하나님 찾아와 오셔서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미 보여주신 만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차례인 거죠. 기적 때문에 너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내가 너네한테 이런 것들 보여주지 않아도 너 그래도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내가 너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아도 너네 나 예배하고 나만 섬길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큰 문제들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거짓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광야 교회에서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는 진중에 있지 않았고요. 이제 모세랑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모세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그 하나님이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내려올 때 모세랑 같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랑 함께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어디 한 곳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그런데 여호수아는 혼자 어떻게 40일 동안 그 시내산 한 중턱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모세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외롭고 되게 지치고 쓸쓸하고 힘겹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산의 시내라는 뜻이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 그냥 이런 푸른 산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곳곳에 뒤덮인 이 산이었어요. 어둠이 깔리면 가시가 여기 조금만 움직여도 가시가 찔리고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몸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없는 곳에서 어둠이 깔리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또 밝다고 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 자리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망부석처럼 이렇게 가만히 우직하게 앉아서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낙엽이 떨어지든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모세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우리랑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막막하고 똑같이 시험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긴 시간을 40일 동안을 모세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명령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가시에 찔리고 시험이 들고 거짓말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 믿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게 했고요. 이 믿음이 그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고 바다가 갈라지고 원수들이 무너지고 만나가 깔리고 메추라기가 깔릴 때는요, 믿음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으로 충분히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바다도 잠잠하고 재앙이 덮쳐오고 간절하게 요구했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또 여러 문제들과 또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에 비하면 또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도 이런 절실한 좀 문제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제가 2개월 만에 이렇게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이가 생겨나니까 저희가 얼마나 기쁘고 또 신났겠습니까?
안 그래도 처음 아기를 가지니까 그 아기가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매일같이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데, 근데 저한테는 더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해 내신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아기를 위해서 또 아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둘이 그렇게 손을 붙잡고 아기를 두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어느 한 날은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제가 다른 일들 다 제쳐두고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는 내내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아내 좀 지켜주시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지켜주세요. 근데 제가 했던 기도들 중에요, 제가 했던 그 어떤 기도들보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심이 없는 정말 생명만을 위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 드리고 갔는데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아기가 유산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휩싸여서 아내랑 이렇게 그 진료실에 나왔는데 둘이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30분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말없이 둘이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를 위로해 줘야겠다는 그 생각은 머리에 있는데 위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아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도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호야, 그래도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2분 정도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이 참 그런 예배까지 저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예배를 아기가 없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받기 원하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하고 일어났는데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과 이렇게 간사님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였겠죠.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아이를 왜 데려가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매 순간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뒤바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처럼 진짜 믿음이 없이는요,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태풍을 잠잠케 하는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도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떠나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100만 명 중에서 한 명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제가 어림잡은 숫자인데요,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200만 명 중에 한 명,
200만 명 중에 딱 한 명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이겨내고 불안함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가 그 한 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가지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광야 교회에 필요한 두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자신 있게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의 다짐은요, 40일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너네 내 말 안 지키고 우상 섬겼으니까 내가 너네를 멸하겠다. 근데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우상 숭배 현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바닥에 던져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34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첫 번째 40일은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40일은 이들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200만 명 중에 이번에는 10명이 아니고요, 200만 명 중에 1000명이 아니고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아니고요, 200만 명 모두가 이번에는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시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달라진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어떤 필요가 채워졌을까요? 이번에는 광야가 아니라 어떤 풍족한 도시였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똑같이 광야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어둠은 찾아오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부재 중이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아론한테 나아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이번에는 200만 명 모두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라진 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진 중에 있었던 것이죠. 단 한 명의 믿음, 그 단 한 명의 완전한 예배자가 불완전한 예배자들 속에서 함께 있을 때 불완전했던, 넘어졌던, 흔들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우리는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연약하게 넘어지고 연약하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믿음 안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야 교회에 필요한 영성 두 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일들이 잘 풀렸을 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요, 바다가 잠잠하고 재앙이 덮쳐와도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어려움이 나를 덮쳐왔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에요.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고 조금만 거짓말이 찾아와도 다른 방법을 찾고 싶고 다른 수단을 쓰고 싶고 세상이 주는 지혜를 얻고 싶고 그 지혜로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 다른 방법 찾겠습니다. 다른 일 찾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나만 기다리고 끝까지 나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있다고 하시고 예수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의 끝까지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